네, 오늘 말씀해 주신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인구 감소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반면에 못 사는 나라, 특히 지금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는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요.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전까지는 중국보다는 인구가 작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감소 급감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는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단이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또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 그냥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쪽에 이 급격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흑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는 지금 흑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흑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봤을 때에 이미 인구는 70억을 넘어서 80억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80억도 곧 다가온다 그럽니다. 너무 빨리 증가했어요. 그리고 80억에서 85억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린대요. 이제 얼마 안 걸려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의 자원들을 가지고 대충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는 20억 인구 정도만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60억 정도의 인구가 지구에서 사라져야 지구가 그런저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옛날에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요, 아니면 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미친 사람이 나와서 인구를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벌이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막 미친놈이라고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런데 또 이 인구 증가하는 가운데 TV를 틀어보면요,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돌보자고 돈을 보내라고 광고를 합니다. 광고 나오는 애들이 다 뭐예요? 다 흑인들이잖아요. 걔네들 돈 보내라는 광고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에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에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왜 자꾸 애를 낳아서? 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러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애를 많이 낳을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도 이 통계 경제에 관심, 특히 빅데이터 쪽으로 가는 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빈곤 국가일수록 더 많은 출생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못 사는 나라가 상당히 많은 출생률을 보인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했는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여성과 남성, 그 다음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불평등이 심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스 로슬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유럽 쪽이나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분석을 내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 젊은 세대, 기성세대의 불평등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한스 로슬링의 그 결론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 현상을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여자들이 자신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여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여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욕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불평등한 요소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다가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요, 못 사는 나라는 아이가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살게 되면 여자들도 어떻게 되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의 평균 지수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에는 아이가 있으면 유리한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불리한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자기가 왠지 희생당하는 것 같아요. 희생을 떠올리면 아이를 낳기 싫은 거예요. 키우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몇 가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한스 고슬링의 이제 자기의 결론이에요. 로슬링의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자들의 불평등 지수를 높여주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뭐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건데, 그 앞에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았지만은 살만하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애를 안 낳는데, 여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그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증가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때요? 여자들한테 더 많은 걸 해주면 어떻게 되죠? 더 애 낳지 말자고 난리죠. 이 사람도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왜 이상주의자냐면요, 세상에서 불평등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세상에 불평등이 없어지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못 살아야지 애를 많이 낳고 여자가 살만하면 애를 안 낳는다. 이게 사실은 팩트예요. 이 사람이 그 내린 분석에는 그게 팩트고, 그 뒤에 해석은 이제 이 사람 해석이니까 뭐 그거 하는 문제고요. 못 사는 나라는 그 나라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것은 못 사니까 애를 낳는 걸 포기 못하는 거고, 잘 사는 나라는 그들의 사정에 따라서 애를 낳으면 귀찮아지니까 그걸 포기 못해서 또 문제가 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 못하는 것을 주장으로 이제는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하는 인구와,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너무 감소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려고 하는 위기까지, 정말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류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대답으로 우리는 정말 뭘 생각해봐야 될까요? 여기 세 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로, 행복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물질로부터의 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포기에 관한 문제에서요, 물질로부터의 포기입니다. 이런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재미있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그렇다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재밌어진다. 사실일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연구가 있었는데, 벨기에 리에주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후 과정을 거쳐서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폼페오 파브라 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또 사회심리학, 의사결정, 매니지먼트, 소비자 행동, 행복, 정서 조절 등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행복을 위해서 과거를 재경험하고 미래를 성경하는 인간의 정신에 관심이 많은 조르디 쿼드박이라는 사람이 다음의 실험을 통해서 유의미한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해석을 보입니다. 이 조르디 쿼드박의 실험은요, 이거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초콜릿이 있습니다. 초콜릿이 있는데, 한쪽 초콜릿에는 1유로를 적어놨고요, 한쪽에는 그냥 초콜릿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팀을 나눠가지고 이 초콜릿을 먹게 하는데, 1유로가 적혀있는 팀 사람들보다도 1유로가 적혀있지 않은 그냥 초콜릿만 있는 쪽에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답니다. 더 오래 걸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천천히 즐기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면요, 그 생각은 됩니다. 비싼 거 먹으러 가면요, 사람들이 밥을 빨리 먹습니다. 특히 이런 거예요. 내가 먹기 조금 버거운 그런 종류의 음식이 돌아있을 때는 사람들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먹는 속도가 빨라져요. 반면에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음식 먹을 때 사람들이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습니다. 대표님이 그렇잖아요. 비싼 뷔페에 가면 사람들이 괜히 먹는 속도 빨라지죠.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반면에 뭐 이렇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커피 같은 거 나누면 커피 가격에 관심이니까 커피를 산 사람은요, 이것도 잘 들어보면 말이 맞습니다. 커피를 산 사람은 커피를 안 산 사람보다 커피를 빨리 마십니다. 커피를 산 사람이 더 빨리 마셔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돈에 의해서 이게 자신의 행복이 좌우되어 있다는 거예요. 커피를 얻어먹는 사람은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물론 저는 그거를 이제 물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이 돈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커피를 천천히 마셔요.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내가 커피를 샀는데 내가 따다보다 커피를 빨리 마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커피의 가치를 생각하고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졸리 쿠아드바디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담에 대한 재미를 여기는데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좋은 호텔에 가서 놀고, 제가 가보지 못한 어떤 좋은 장소에 가고, 또 제가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없어요. 아니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들 집단에서 재미있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경험을 해도 그 속에서 재미를 못 느낀다는 게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부자는 부자의 혐오를 치른다는 겁니다. 자, 부자의 혐오이 어떤 거냐 이거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지킵니다. 부자 되는 사람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철칙을 지키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야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뭐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그들과 인생을 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때때로 속으면서 사기당하면서 사는 게 그게 재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당한 거요?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스토리, 재미있는 스토리에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형벌은 어때요? 사기 절대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는 방법 간단히 안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가방 형벌을 치는 것입니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평가자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 그냥 별것도 아닌 거 누가 띠걱띠걱 하다가 아니 미안해 하면서 사탕 하나 건네주면서 그때 우리 은근히 마음 풀리면서 그 짜릿함 있잖아요. 그거 있는 사람한테 이거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못 느껴요. 그 소소함이 그 즐거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돈이 일상에서의 우리의 흥미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부자가 안 돼봤으니까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고 있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기다 성경에서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작은 것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큰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큰 일을 안 이루어주시니까 찬양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그마한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형벌처럼.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의 재물이 가득할수록 마음을 비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뒤에 더 언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관계에서의 포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 믿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우리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포기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생 삶에서 포기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아낀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행동이 전혀 없는 사람. 너 정말 대단한 생각해 막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돈 한 푼 주지 않는 것, 또는 커피 한 잔 사주지 않는 것, 밥 한 번 사주지 않는 것,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우리가 다 버려버리면 남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버려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외감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같이 있는데 내가 혼자 있게 만드는, 혼자 있다는 느낌 주는 사람. 그리고 나나 이런 철저하게 내가 비참해지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것, 입으로만 아낀다는 사람, 소외감을 주는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사람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말씀합니다. 누군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포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려가지고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표시로 발에 먼지를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요, 단함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코미디예요. 왜냐면요, 우리한테 화내면 나쁜 놈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화내거든요. 높은 사람 중에서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나쁜 사람 아니래요. 그럼 같이 화를 내면 안 됩니까? 최근 심리학의 연구 중에서요,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게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 성에 빠진 사람,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만 소중하고 자신만 대단하고 자신만이 전부인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자신 있던 방식으로 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잔인하게 모릅니다. 이런 특징 중은 이런 겁니다.
그 뭐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행동해요? 희생을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 아, 다른 사람이 본이 되셔야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면 안 되죠.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래요.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돼야 돼요.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복수하래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들이 겁먹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주제도 받아들이면요, 아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악으로 선을 갚으라는 건데,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문제죠. 근데요, 악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악을 제거하는 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악을 내버려 두는 거, 그걸 북돋아 주는 게 그게 선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악행을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고 그 악행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진짜 역설이죠. 악을 치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악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역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이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할 때는 더욱더 지혜롭게 악을 제거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악에 대한 태도, 이것은 우리에게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거리의 문제로 바뀌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랑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만큼의 악에 더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은 선상에서, 악인이랑 같은 상상에 있지만요, 어느 순간에는 이 같은 선상에 있던 것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때는요,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구분된 자들은 죽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이제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랍니다.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로 멸망하셨습니다. 악은 제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자들은 포기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인간관계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악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악인이 무엇이고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인간이 인간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것은 분명 악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범죄자, 범법자와 악인이 이쪽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자, 범법자 같은 거는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는 아주 그런무도한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이런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라고 법으로 적어놨는데 흑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범죄자죠.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인류를 바꿨던 분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당시 있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범법자예요. 근데 그 법은 어기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만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지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 살리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의료행위를 하면 범죄자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돼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범죄자가 됐잖아요. 사람을 살렸는데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 위급한 시에는 사람을 구해도 된다.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지독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Good Samaritan Law라는 것은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이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 어떤 사람을 살인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좋게 봐주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네가 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가 위험에 처하지도 않는데 안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처벌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이상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사형제도하고 지금 같이 해서 신념에 의한 병력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로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 등장했습니다. 참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 재밌죠.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범죄자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범죄자는 악인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따르면요. 자기가 능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구하면 그 사람도 범법자예요. 처벌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범죄자는 악인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모호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은 뭐냐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저런 결론에 도달하냐 그렇게 하지만요. 악인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경계선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일을 하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과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보라니까요? 그럼 진짜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히 악한 일을 마음껏 저지른다고요?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감히 저지르지 못할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분상 정확하게 의인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입니다. 즉 예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된 죄인입니다. 그게 엄밀한 팩트입니다. 인간이 정하는 그런 가변적인 모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법이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에서, 신앙의 생활에서의 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어떤 인간관계는 포기해야 한다고 또한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돈보다 좋은 관계, 좋은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또한 신앙생활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좋은 것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집을 치우는 겁니다. 집을 정리정돈하면 집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모으고 버리지 않는 게 참 이게 괜찮은 거다 생각했는데요. 그 유명한 학자들, 정형학자들은 다 그랬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수준이 되면 책을 다 정리를 했대요. 책을 정리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책을 다시 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또 다른 도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공간은 뻔합니다.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아니고 그 뻔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채워놔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찻잔이 있는데 이 찻잔에 더 맛있는 새로 내린 차를 넣기 위해서는 제가 이 차를 마셔야 돼요. 이 차를 마셔야 다음번 차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포기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고 또 새로운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현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노력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그리는 삶의 이상형 향해 달려가지 말고 그냥 부족한 채로 남아있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한 채로 남아있으면 나에게 채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작에서는 기회비용을 말했습니다. 기회비용. 이거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에 따른 금액이죠. 내가 A를 선택하면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극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반대로 이 붙잡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놓쳐버립니다. 집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이곳에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고 아름다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버릴 것은 버립시다. 또한 완벽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의 신앙을 꿈꿉시다. 부족한 자의 신앙, 즉 겸손의 신앙생활을 꿈꿉시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것을 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며 심지어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돈, 인간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욕심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를 소중히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곳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망가진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됩시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진정으로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에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비어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공의로 빈익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492장 부르면서 준비해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조 천대 7조 지상대 7조 사경의 건축은 건축은 흥경금 재산 흥경금 가정입니다.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험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뜻을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거룩한 날 빈민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본 저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감사 주일연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성질을 주님 도와주셔서 드리는 감사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특별히 이 예물을 관리하는 성질을 은혜를 입혀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스러운데 은혜스럽게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을 예비한 우리 함께 다음 흔들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나님을 위해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나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나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